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07편 우리 10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살펴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7편 10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살펴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함께 읽습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보내는 데 있어서 아쉬움이 없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한 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소망과 희망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은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께 의탁하오니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심령들이 그 말씀의 은혜에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영신 예배는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다 함께 대면해서 함께 이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참 좋겠지만 부득이한 관계로 이렇게 영상으로만 하나님께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올 특별히 2020년도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좌절했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있는데 이 운명 때문에 우리는 많이 어려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운명은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운명이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은 사주팔자라는 말로 바꿔서 말하기도 하지요. 사람이 태어난 그 연시, 일 등 여러 가지 길흉화복을 알아보면서 자신의 운명을 점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생각대로 잘 안 풀리고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이 사주팔자, 이 운명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사상에 속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나마 믿었던 기반마저 흔들리게 되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운명론의 늪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운명에 대한 흔들림 때문에 절망하고 아파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직접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혹시 운세라든가 그런 것을 솔직히 보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이러할 때 있어서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경우에서도 절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 운명은 이러니까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운명이라는 생각 속에 절망하지 말라고. 어떠한 운명도 바꿀 수 있다고.
어느 누구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으며 밑바닥 인생에 주저앉는 자라 할지라도 그 인생은 바꿀 수 있고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 것을 깨뜨리고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어려울 때일수록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니 너희들의 삶의 모든 것은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에 오셨기에 우리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셨을까? 이 부분을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부분을 살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형편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렇게 세워주셨는지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왔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됐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드러내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1절과 22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기록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의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를 통해서 시인은 과거에 회상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는지를 고백하면서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 상기시키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처하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또 그 민족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화를 자초하게 되었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고 또 그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노예 생활로 전락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런 절망을 뚫고 다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3절과 19절 말씀은 그 같은 의미의 말씀으로 우리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13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고통 중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들을 지배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기억하고 그 기억하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부르짖는 순간에 그들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을 때부터 또 그들은 하나님의 삶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잘못된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어떤 행위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당한 고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0절 말씀, 1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 지존자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통의 원인을 발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 원인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 찾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구함을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라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 보면 하나님을 치료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거의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 모든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다른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럴 때 여러분, 어떤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어떤 형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에 위로받으려고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그대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2020년을 보내고 2020년, 21년을 맞이하는 이 순간에 우리는 다 같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구원자와 그 가정과 그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지난 모든 삶이 실패요 또 엉망이었어도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그 삶은 다 반드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염려가 있었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어찌할꼬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환난 속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본문 14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매인 줄을 끊으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니까 그들을 그 사망과 그 흑암의 그늘에서 그를 인도하셨고 그들을 얽어맺고 있던 모든 것을 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20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20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 무엇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14절보다 20절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 구하면 어떤 군대라든가 어떤 힘 있는 장수라든가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구하는 백성들에게 도와줄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을 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씀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치료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자체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냥 흘러가는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심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분명하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치료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 가운데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백부장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그 백부장의 하인 중에 한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백부장이 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내 종이 죽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같이 가서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우리 고백합니까? 그 말씀이 마태복음 8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 자신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거기에 본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그 어떠한 질병도 굴복하고 다시 그 모든 것을 일 가운데 이 종은 살아난다는 것을 이 백부장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곧 기적 자체인 것입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하시면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달리다금 하시면 그 죽은 소녀가 반드시 살아났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도 그 나사로는 살아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수없이 말씀으로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요 우리의 삶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부르짖는 순간 말씀을 보냈다는 그 말은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의 말씀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단 한마디의 말씀이면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오늘 우리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는 그 의미를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지 못하지만 새 번역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표준 새 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은 우리 하나님이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라고 그들을 고쳤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의 말씀으로도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의 말씀으로 어둠이 빛이 되었고 과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며 아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일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일까요? 추운 겨울이 왔기 때문에 그렇을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 한마디의 그 말씀이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 쉽게 좌절하고 심지어는 자살 충동까지 느끼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때 그 순간에 그들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들에게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들지요. 많이 어렵지요. 많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또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이 마음이 답답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한마디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한 편의 강도를 살렸듯이 그 어떠한 비극의 인생도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특별히 예당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없을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가득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에 여러분 감동이 온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셨던 그 말씀이 기억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은혜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위에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러할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위로했고 여러분이 만나 그 말씀 가운데 기쁨을 누렸던 그 말씀이 기억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한순간도 기억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고, 일어나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 어떤 상황에,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기억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매 순간 우리에게 임하며 기억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제 2021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매일 한마디의 말씀을 여러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거둬찬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우상까지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권위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실수로 때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살리는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일을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찾을 사람이 내 기억에 남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억되어진다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하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힘을 잃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힘을 잃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가 엎드려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기억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이 임할 것이고 또 여러분 또 그 대상자들에게는 회복의 말씀이 임할 것이며 또 그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도 2021년도에는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지도 모르고 그냥 흐지부지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구했다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주신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요.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를 살아가야 될 양식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풍성히 주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육의 양식을 구하듯이 영의 양식도 매일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매일 살아갈 말씀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의 말씀이 아무리 은혜가 됐고 능력이 됐고 우리에게 좋았다 할지라도 오늘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큐티 시간이 매일 필요합니다. 말씀의 묵상이 굉장히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읽지 않으면 묵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묵상할 수 없으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묵상 가운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건져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했다 한다면 여러분 내년도 2020년도 새해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묵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연락처를 저에게 다시 한번 보내주시고 받으신 분들은 그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구했고 받았다면 그 말씀을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행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에 은혜가 있었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분이시라면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보내는 하나님의 도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도 힘과 격려가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위로의 능력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에게 또 부모에게 자녀에게 또 동역자들과 이웃들에게 보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은혜 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 말씀의 구절들을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이 보낸 그 이웃들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나를 비롯하여 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내년도에는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장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먼저 묵상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도에는 그렇게 사는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목사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위로의 말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단 한마디의 말씀이면 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코로나19로 힘든 이때에 2021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를 살리는 한마디의 말씀, 그 말씀을 간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리고 그 영광을 이웃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또 많이 막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21년도는 반드시 부르짖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구원의 은혜를 또 회복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한 해를 맞이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한마디의 말씀을 구하는 지혜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떤 삶에 있어서든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모두가 아우성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모시는 주의 백성들, 우리 예담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환경 속에 어려움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며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내년 2021년도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